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빠트린 광고인데 우리 건축 헌금 드리신 분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건축하는 일에 귀한 종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1장 몇 절이죠? 1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예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젊은 청년을 볼 때, 우리 정빈이 볼 때 이런 말 하지요. 정빈아, 그때가 제일 좋을 때야. 가장 이쁠 때야. 그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를 출산해서 갓난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최주연 성도에게 뭐라 그러게요? 뱃속에 있을 때가 좋을 때야. 막 그래요. 작년에 우리 희진이가 3학년이었는데 요한이에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야, 너 때가 좋을 때야. 너 학교 가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서 요즘에 요한이가 뭐라 했냐면 난 2살로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 각자 좋을 때가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언제가 가장 좋을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을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때가 가장 좋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에 천하 범사에 다 때가 있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대요. 이 말씀은요, 조급해지는 내 마음의 속도를 조절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느긋하고 또 게을러지는 내 마음을 긴장하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준비된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하나님의 때요, 가장 좋을 때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주께서 언제든 주님 앞에 내어드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래서 부족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가장 좋을 때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를 새롭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기 위한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내 뜻대로 잘 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바람대로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것은 곧 위기의 때예요. 넘어질 때예요. 바벨탑이 아무리 높이 올라간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몹시 시장하셨대요. 그래서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열매를 얻을까 해서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셨던 지금 이 시기는 푼 무화과가 열리는 때예요. 맛없는 무화과예요. 그게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보통은 여름과 가을철에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무화과의 좋은 것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동네는 맛있는 무화과도 원래는 없었지만 지금 주님이 맛없는 것조차라도 얻을까 하셔서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셨는데 그마저도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셨어요. 더 이상 너가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 나무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열매를 내지 못하리라 하시는 저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마가복음 보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다음 날 그 현장을 다시 지나칠 때에 제자들이 그 나무가 말씀하신 대로 뿌리채 말라서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지금은 무화과 철이래요, 아니래요? 다 철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조금 있으면 복숭아 철이 오고, 우리 요즘은 뭐 비닐하우스에서 해서 뭐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가장 맛있는 철이 있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무화과가 열매 맺는 철이 아니래요. 때가 아닌데 주님이
열매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반문합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비합리적인 거 아니냐?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각자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응을 합니다. 나름의 사정과 형편이 있는 건 아니냐? 그죠?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나보고 어쩌란 얘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초점은 어딜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합리성이 아니에요. 납득할 만한 상황 논리로 이 시간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그 위에 있다 이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 논리적이냐 논리적이지 않냐,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납득할 만하냐 그렇지 않냐를 중요한 게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 있다? 그 위에 있다 이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것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친구끼리 요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데 있어서 한계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무화과를 창조하셨어요? 오늘 공생애를 사시다가 시장하신 주님께 공급하고 내어드리기 위하여 지은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귀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당나귀 뼈가 가르면 몸에 좋다고 해서 제주도 가면 뭐 당나귀 뼈도 갈아서 막 팔고 그러는데 당나귀를 만드신 존재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타고 가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지은 목적은 뭐예요? 나무를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이산화탄소를 없애고 산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홍수를 막기 위해서 나무가 있는 것도 있지만, 땔감을 위해서도 있는 것 같지만,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창대에 달려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 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근본적이다 이 얘기예요. 포도나무를 지으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로 사용하시기 위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본적인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지어졌다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해요. 여러분, 인간 창조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구원에 있어요.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대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 중에 최고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구이시기에 무화과를 향하여 선포하시니 듣고 순종하냐, 말라버렸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법인 무슨 법? 진리의 법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진리가 뭐예요? 목사님 물어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그 자체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가르치심이, 그분이 보여주신 것이, 그분의 표정이, 그분의 동선이 다 진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모든 세계가 움직이고 지탱하고 돌아가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예수님이 진리의 법을 갖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거든요. 이 세상은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무슨 법으로 지탱하고 움직였어요? 자연법으로. 그죠? 공전하고 자전하고 자연법으로 이 세상이 지탱하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양심의 법이 있었고, 그죠? 이러한 법을 갖고 이 세상은 움직이고 돌아갔다 얘기해요. 자연법 안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법? 하나님의 법, 진리의 법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진리의 법이 제일 상위법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야, 여러분, 법에도 보면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잖아요. 1심이 있고 2심이 있지만 대법원에서 결정나면 그 전에 것은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1심에서 사형 그랬어도요, 대법원에서 아니 무죄 그러면 무죄인 거예요. 진리의 법에서 무죄라고 하면 무죄인 거예요.
진리의 법에서 여러분 죄 없다 그러면 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욕한다 할지라도 넌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진리의 법에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너는 네 팔자로는 안 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도 진리의 법에서 너는 부욕해 될 거야 하면 부욕해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로 과학이 안 돼. 못 고쳐. 그래도 진리의 법에서 너는 나을 수 있어. 그럼 낫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진리의 법을 갖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어요? 율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양심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양심에 찔리면 하나님 앞에 못 나오고,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어서 양심이 아무 거리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러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냥 자연법 아래서 그냥 물을 흘러가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리의 법 아래, 초월적인 그 법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손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아니하면, 창으로 뚫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면 안 믿을 거야 할 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진짜 그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뭐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넌 날 누구라 하느냐 하는 주님의 물음 앞에 베드로가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죠?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속에서 독생하신 그분도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보이지 아니하고 만질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본체가 형상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거늘 또 무슨 하나님을 자꾸만 보여달라고 그러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육신의 이 고막으로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기록된 말씀으로 당신을 다 나타내 주셨기에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분 자체세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읽어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고 본체가 형상화되신 분이고 창조주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어라 하니 궁창이 있었어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얘기예요. 아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번 떨어지면 작동하는 생명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도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계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본체의 형상이 누구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래요. 그분이 능력의 말씀으로 뭐 한대요? 만물을 붙드신대요.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여기 붙들렸다는 것은 원어로 다스림을 받는다 얘기예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붙들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마로 가시는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전복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돼서 느지막하게 주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어찌 이렇게 잠만 주무십니까? 주님이 깨우죠. 주님을 깨워요.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뭐라 그러세요?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꾸짖어 잠잠하라 하시고 그랬더니 잠잠해져요.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또 뭐예요? 귀신 들려 고통당한 자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서 나와라. 그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꾸짖고 명령하니까 떠나가는 일들을 보게 되지요. 영적 세계와 영적 실체를 향하여, 자연 만물을 향하여,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죠? 만물이 듣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에게서 나와라,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명하니까 이 나무로부터 더 이상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는데 먹었더니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더니 지난날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연 만물도 귀신도 천사도 무화과 나무도 주의 음성을 들어요.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 있어라 하니 그 말씀을 들은 불가시적인 존재이지만 역사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빛의 근원을 만들었던 것처럼, 궁창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불에도 물에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역사 속에서 주님이 말씀을 내시니 그를 결박이 풀어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래요. 그러니 무화과 나무도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뿌리째 말라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뭐예요? 만물을 복종케 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을 통치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창조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들려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이론적으로만 들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어느 날 그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심령과 영혼을 딱 때릴 때에, 비출 때에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죠? 뭐라 그래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영적 어둠의 세력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귀신을 제압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학벌로, 스펙으로, 경험과 전통으로, 여러분이 율법의 의로는 절대로 영적 세계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제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리 가운데 거하면 두려워 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은, 성도의 동의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뭐라 그랬어요? 계시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아멘. 계시라 하니까 뭐 신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듣고 움직이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계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인도와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요, 다 결국 미신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어떤 모습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 결국 미신이라 그랬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우리의 신앙은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움직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듣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요, 다 결국에는 여러분 다시 제자리고, 그럼 제자리면 뭐예요?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내 영혼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환상이나 꿈을 쫓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의 수단이 꿈과 환상이었어요, 구약은. 그러나 지금은 말씀이, 성경이 완성되었기에 성령을 통하여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진리로 보여지고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실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실상이요, 그분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계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난날의 내 삶을 보아도 뭐가 있었어요? 신비적인 신앙생활이 아주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만연해 있어요. 말씀이 아닌 환상을 보고 꿈을 통하여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신비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꿈을 통하여 뭐 하세요? 우리의 영혼의 형편을, 우리의 형편과 상태를 보게 하시죠.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인도받아 가는 모든 과정은, 꿈과 환상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 신비주의적인 것은 여러분 미신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전통이나 경험이나 체면이나 두려움으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인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은 뭐예요? 계시 신앙이라고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예은아, 여기 어린이들, 어른들은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훈련보다는 세상의 경험과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많다 보니까 다시 재정립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 경험대로 살면 안 돼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도 안 되고, 어느 날 꿈꾼 것 같다가 그거에 묶여서 살아가도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말씀 없이 시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녀가 되셔야 돼요. 거기서 시대적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이제 70대 되고 80대 돼가지고 그제서야 말씀의 인도는 그냥 구원에 좋게 인도를 못 받아요. 뭐 때문에? 자기의 경험, 자기의 아집, 자기 고집, 그죠? 그게 그냥 굳건하게 서서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해야 돼. 주님도 안 돼. 주님 오셔도 안 돼.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깨려고 그것을 말씀 앞에 부딪혀서, 그죠? 반석이신 주님 앞에 내가 그 돌 위에 내가 깨지려고 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어릴 적은 몰라서 그렇고, 청년 때는 혈기가 많아서 그렇고, 어른이 되면은 고착화돼서 안 되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유재 집사님, 그죠? 최준 성도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저는 뭐예요? 청년 때부터. 그 전에 뭐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럴 때 선한 인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연 만물도 귀가 있잖아요, 그죠? 무화과 나무도 들을 귀가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영적 존재들도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결박했던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천군 천사들도 있는 거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당연하겠죠? 들어야 돼요. 그런데 들을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도 귀가 있잖아요.
바다야 잔잔해라. 그러니까 잔잔하잖아요. 태양아 멈춰라 했더니 태양이 멈추잖아요.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어요. 그런 죄인된 형편 가운데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다시 듣게 하시려고 말씀이 성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자기 의를 갖고 살아가고 있으면 바리새인들이 코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게 없어요. 그렇게 자신을 인정한 자만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만나고 영접하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하셨지요.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셨어요. 저주하셨더니 그 말씀을 들은 그 나무가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말라 버렸어요.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엄마라고 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빠라고 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죠? 부부라고 해도 요즘에는 아내, 남편 핸드폰 막 함부로 보면은 그것도 뭐 사유가 될 수 있대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가 구하는 것, 그가 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요구하는 것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주지. 그죠? 목사님이 하란 요구하는 것 여러분 다 내놓을 자신 있어요? 그럴 수도 없죠. 그래서도 안 되고. 전제가 뭐예요? 다 죄인이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부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예요. 우리는 선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아요. 권력을 갖고 위치에서 막 명할 수도 있고 그죠? 압박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억지로 내놓을 수 있고 안 내놓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완전하시기에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분이 요구하신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에서 계속 변론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가 누시기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분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합당하다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요구는 신실하시고 그분은 완전하신 거예요. 이거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슬프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짜증나고 그래도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면 오늘 이 마음을 이 형편을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릴 때가 아닌데 주님이 왜 찾아가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시장하셔서 찾아가신 거예요. 창조주가 쓰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찾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너무하다. 아유 그럴 수가 있어. 그거는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지도자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뭘 요구하면 여러분 안 내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이 생기잖아요. 이단이 뭐라 그래요? 이단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안 내놓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걸 뺏으려니까 어떻게 해?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지. 내가 신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에 획가닥 하니까 내놓으라는 거 다 내놓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메시아는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십니다.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다 당하는 거예요. 진리를 안 가리키니까 그리스도인들 다 뺏기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다 그럴 일이 없지만 이 땅에서 예수라고 한 사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용하게 다 맞춰. 에? 용하게 맞춘다고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뭘 보면 돼요?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냐 죽이냐가 당장에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시간적인 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판단할 때는 여러분 그 기준을 갖고 전체적으로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죽이는 것 같지만 결국 살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죽지만 결국 부활하시잖아요. 제철이 아닌데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주권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도 재물 얻을 능력도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장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게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안에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깨닫고 소유한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자, 제철이 아닌데 요구하셨어요. 사람들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죠? 말이 돼? 불합리한 요구를 한다고 따질 수 있지만 주님의 필요는 무화과의 때와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창조주가 요구하신 때는 여러분이 다 준비되고 여러분이 갖추고 여러분 형편 따라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친구 같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친구 같기도 하지만 그 위험 앞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실 때가 가장 좋을 때요, 가장 적절할 때요, 가장 필요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발동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아무에게나 발휘하지 아니하십니다.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무리한 것을 어느 날 요구하지 않으세요. 작은 일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다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되고 복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거나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충분히 모든 것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참 영생과 복을 누리길 원하셔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을 만한 자에게 여러분 순종을 요구하시지 그냥 아무에게나 요구하시는 것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 너무 무리한 것 요구하실까 봐 저는 믿음의 성장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힘이 없지만 주님이 요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에게 주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열어가실 줄 믿어요. 요셉과 청혼한 마리아, 약혼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발동돼서 뭐래요? 너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요. 깜짝 놀라요. 맞아 죽을 소리예요. 왜요? 결혼 안 했어야지. 약혼만 했지. 그런데 아이를 가졌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정한 여인으로요 취급받아서 돌 맞아 죽어요. 지금도 그 나라는 명예살인으로. 천사를 통하여 수태고지하는 거예요. 네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있느냐? 말씀이 너를 덮으리라. 그때 마리아가 뭐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태에 착상돼요. 창조주를 잉태하는 영광을, 역사를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쓰시겠다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조건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일생일대 한두 번 있을 이 주님의 주권의 발동, 우리 요구 앞에 그거 순종하려고 여러분 지금 부지런히 훈련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은 거, 여러분 75세에 갈대우르에서 나오는데 76세에 아들 줬으면 그때 달라고 그랬으면 못 내놨어요. 주님이 이 요구에 순종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야 된다니까요. 그 준비를 우리가 평소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왜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온 인류가 살아가죠. 쭉 살아가지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뭐예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하는 그 거룩한 통로를 삼잖아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 요구하실 날들이 있어요. 근데 세월이 못 기다려주고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서. 제발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한테 준비도 안 됐는데 요구하시질 않아요. 왜 나한테 요구하시지 않지?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한테 뭐 요구할 때도요, 성도 봐가면서 요구해요. 괜히 뭐 이거 요구했는데 부담스럽다고, 시험 듣는다고, 어려운데 목사님 내 형편도 모르면서 교회만 있지 뭐 나가서 돈도 벌어본 적 없는데 나한테 뭐 이런 거 요구한다고. 그래서 내가 요구를 안 해. 받을 만한 사람한테만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시고 생명이고 능력이세요.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을 거절할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여러분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번 기회가 언제 올지 몰라요. 고기 잡는 이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하실 때 지금도 배가 비싸요. 배를 놓고 그물을 내려놓고 일꾼을 버려놓고 혈육을 내려놓고 따르는 게 주의 사람이요 제자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넉넉할 때, 여유 있을 때, 안정될 때 합리적으로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 이런 일이 있고, 자식에 이런 일이 있고, 부모에게 이런 일이 있고, 육체도 이런 일이 있고, 도저히 정신없어서 휘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의 시간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나의 물질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내 인생에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난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복 주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봐요. 주님, 우리 애들 출가시킨다. 목사님, 우리 애들 출가한 다음에요, 내가 사업이 안정된 다음에요, 내 육체가 건강한 다음에요,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요, 돈 좀 벌어놓은 다음에요, 그죠? 십장가 다 보낸 다음에요, 애들 학교 보낸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해요. 목사는 그래요, 그래도. 네? 그러나 주님은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분주하고 빠듯할 때도 그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주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때가 아닌데요, 때가 아니어도 주님은 요구하실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언제가 때예요? 주님이 요구하실 때가 가장 중요한 때요, 가장 좋을 때요, 내가 내놓아야 할 때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렙다 과부에게 남은 조금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요구하십니다. 야, 벼룩에 간을 내 먹지. 사렙다 과부 아들과 함께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 그러는데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만 보고 지금만 보고 내 형편만 보고 사람이 이성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그들 앞에 놓여있는 3년 6개월의 기근을 못 봐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3년 6개월의 그 기근 속에서 그 믿음의 과부와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마르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 시간들 통하여 하나님이 살려내시기 위하여 요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때도 아니고 힘들어 죽겠는데 요구하는 것, 사람의 이성으로 하니까 말이 안 된다고 여러분 따져들고 시험 들지만 믿음이 열리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을 볼 수 있다면 다르겠지요. 오늘 왜 우리가 늘 합리적인 일들 속에서 살아갑니까? 합리적인 것만 순종하니까 합리적인 일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네? 내 기분 따라 하니까 여러분 그냥 기분 따라 가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가루와 마르지 않는 기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내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시간을 맞추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합리적인 일이 아니고 초월적인 일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생일 때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은 지 30년 만에 한 번, 40년 만에 한 번, 가뭄에 콩나듯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일들을, 사람의 힘쓰고 애쓰고 능으로 힘으로도 안 되는 그 일들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편과 상황 보지 말고 합리적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타당하냐 따지지 말고 타진하고 계산하지 말고 마음에 두드림이 있고 감동이 있다면 순종하여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때를 누리고 가장 좋은 때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앞에 삶을 맡겨 드립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일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지금이, 말씀 앞에 있는 지금이, 말씀을 의지하는 지금이 하나님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사오니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